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속히 떠나가지고 소돔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소돔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일에 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그들의 의인을 인해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비록 악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의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인이 있으면은 그 의인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50명을 찾아내니까 50명 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의인 중에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45명이 없잖아요.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까? 또 4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여, 다시 한번 30명을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또 다시 여호와여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여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의인을 10명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의인 10명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의인 5명이 없었으면 의인 1명이라도 계속 더 요구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 땅 가운데서 정말 의인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악인들이 가득할지라도 정말 그곳에서 그 악인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지역과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소돔과 그 롯에게 다 너희 자녀들도 데리고 너희 사위들도 데리고 다 가라고 다 피신하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19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얼마나 세상에 가득 차여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영적인 분별함이 전혀 없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의로운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 깨어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한 의인을 찾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멸망의 날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9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멸망은 언제 일어나나? 캄캄한 밤에 멸망이 일어나지, 심판과 멸망은 캄캄한 밤에 어둠이 있는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낮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낮에 일어나냐?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 빛 가운데 있으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자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침 해가 높이 솟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가운데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은 이렇게 밝은 낮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일어나면은 자는 사람도 있고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밝은 대낮에 아침에 이렇게 심판하니까 그 누구도, 아침에 모두 다 일어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이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 난 것을 다 없이 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완전히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황불로 완전히 다 이들 전체를, 전 세계를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그 무리들, 악한 무리들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이렇게 이 롯의 부인은 왜 그것들을 뒤돌아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뒤돌아보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롯의 아내는 결국 다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 때문이죠. 가난하면은, 가진 것이 없으면은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가면 되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내 육축, 내 부, 내 재산, 내 부와 명예들, 내 종들, 내 소와 나귀와 이 모든 것들, 그 엄청난 그 부유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미련이 자꾸 남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건 어떡하지? 내가 있는 저 모든 것, 우리가 좀 수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낸 저 엄청난 부, 내가 만든 그 어리어리하게 크고 아름다운 집이며, 그 다음에 농장이며, 일꾼이며, 소며, 들이며,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그때 옛날에 그때 좋았는데, 그때 옛날에 내가 많이 가졌던 그 부자였었을 때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고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죽게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지금 얘기하면 뭐 폭탄이 하늘에서 막 번개처럼 빛처럼 내리는 폭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하늘에 유황이 떨어진 거 보면서 아이고 불 잘 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고요? 롯이 잘나서 롯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롯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든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든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보에 있었을 때 롯이 살아나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었을 때 롯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주여,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